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이미 10아들을 축복한 내용을 살펴봤고, 오늘은 요셉과 그의 동생 베냐민을 축복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요셉에게 주는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참 특별합니다. 오히려 앞에서 나온 넷째 아들 유다를 능가할 정도로 또 놀라운 복을 요셉에게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요셉이 살아온 생애였고, 또 요셉이 지금 누리는 복이고, 그리고 요셉의 지파들, 요셉의 후손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누릴 복을 하나님은 야곱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요셉의 복을 볼 때 우리들이 정말 요셉 같은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요셉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요셉보다 더 명예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 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오늘 참으로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다 위대하고 훌륭하지만 어찌 보면 구약의 인물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들이 바로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천국이 보장된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은 구약의 인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요셉의 복을 좀 살펴보겠죠. 자,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축복들은 그냥 요셉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후대를 살아가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요셉이 받은 복을 누리고 그 요셉이 받은 복 이상을 누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복을 여기 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이 복보다 더 큰 복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어떤 가지예요? 무성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의 반대는 뭐예요? 앙상한 가지. 앙상한 가지. 겨울에 낙엽이 다 떨어지면 앙상한 가지인데 요셉은 아주 무성한 가지야. 그냥 이 숲이 우거지고 열매가 맺는 무성한 가지인데, 그 무성한 가지는 이유가 뭐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여러분,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와도 기근이 와도, 그렇죠? 기근이 와도 또 흉년이 와도 그건 마르지 않죠. 그래서 이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 가지를 생각하면 시편 1편을 생각할 수 있어요. 시편 1편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샘에 뿌리를 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막에 심겨진 나무들은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더 이상 연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이런 땅들이 사막화되는 것은 순식간이라.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몽골에 가서 이런 나무 심기 운동. 왜? 몽골이 지금 한 해에도 여의도 땅에 몇십 배가 되는 땅들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어요. 사막이 되면 사람이 살 수 없고 농사도 못 짓고 풀이 안 나니까 양떼를 키울 수 있어. 그냥 그대로 두면 몽골은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완전히 사막이 돼버려요. 사막이. 어디 태평양에 어떤 섬은 이 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지금 매일 잠기고 있어서 그건 이주하고 있어요. 왜? 몇십 년 후에는 그 섬은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이 사막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 사막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늘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런던에 가면은 조그만 이 재판정이 있는데, 그 재판정 옆에 있는 그 뜰 안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 수백 년이 지나도
다른 포도나무는 기근이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데 이 포도나무는 늘 싱싱한 열매를 좋은 열매.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이 재판정에 심겨진 이 나무는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깊이를 따라 내려가니까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저 밑에 아주 밑으로 깊이 뿌리 내려요. 근데 그 밑에는 메마르지 않은 샘이 흐르고 있어서 아무리 비가 안 오고 기근이 와도 그 포도나무는 늘 싱싱한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기근을 모르는, 불황을 모르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 그래서 흉년이 올 때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그 양식, 식량이 제공되는 이런 은혜를 남에게 베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 한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인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셉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 가지가 뭘 넘었어요?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은 자기 집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을 넘는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너무 풍성해서, 너무 번성해서 그 열매가 가지 밖으로, 담 밖으로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살구나무 같은 거 담 곁에 심어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크면은 거의 살구나무 절반은 밖으로 나요. 그래서 그 떨어지면은 뭐예요? 다 길가에 떨어져.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워 먹는 거예요. 그건 뭐 세상 없어요. 왜? 그 익으면 바람 불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걸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울타리 안에 심었지만 그것이 무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그런 가나안 땅에만 거하지 않고 결국 노예로 어디로 끌려가서 애굽에 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의 많은 사람들, 그 인근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17년의 기근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한 사람만 먹고 사는, 내 가정만 살피는 삶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나로 인해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그것이 정말 담을 넘는 이 무성한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민족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삶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살아가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 삶을 도울 수 있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생, 그것이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생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셉은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고 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자, 23절 말씀 읽어볼까? 23절입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는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웅덩이에 던져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어디 가서 노예로 일하다가 저렇게 까불다가 매나 맞고 죽어버릴 거야. 굶어 죽을 거야. 아마 저놈은 저 맨날 아버지한테 고자질이나 하고 말이야. 이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던져버렸지만 활 쏘는 자가 그를 죽이기를 원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24절 말씀, 24절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아멘. 자, 요셉은 이렇게 많은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고 활에 쏘임받는 공격의 대상이었지만 요셉은 누구를 힘입었어요?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요셉의 활은 도리어 견고해지고 그의 팔은 힘이 넘쳤고, 요셉은 누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야. 애굽에서도 제2인자야. 바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식량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되었다. 힘 있는 총리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야곱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요셉은 의지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그도 의지해. 또 그만 안 해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힘입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살아가는 힘은 누구로부터 공급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나는 하루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 이래야지. 우리 큰아버지 의지해 살아가. 왜 우리 큰아버지가 돈 없으면 말하라 그랬는데 나 돈 준다 그랬는데 나는 그래서 걱정할 게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무한하신 능력의 공급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면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분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그가 요셉이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반석, 또 목자, 그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이란 말은 누구에 대해 성경에 쓰이느냐? 예수님의 캐릭터예요. 예수님을 가리킬 때 늘 반석이란 말을 써요. 그분은 뭐예요? 교회의 주춧돌이 돼요. 주춧돌. 예수님 터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오히려 주춧돌이 되었다. 그게 반석이에요. 반석이란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죠. 그 목자라는 캐릭터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그 시대에도 그가 반석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힘입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런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더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5절 말씀, 25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 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자, 그 모든 복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요셉을 돕고 요셉의 후손들을 도우실 것이고 이 땅의 성도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오늘 야곱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받는 복이 정말 놀라워요. 아주 삼중적인 축복이요. 완전한 축복이요. 그래서 먼저는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젖먹 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은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위로부터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 요셉에게 임하기를 축복해요. 또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깊은 샘의 복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수의 복. 이삭이 어디 가든지 땅을 파면 샘이 터져나왔듯이 이 물이 있다는 것은 그건 가문의 큰 축복이거든, 재산이거든. 왜? 물이 있어야지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고 양떼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것은 오늘로 말하면 지하수의 복이고 사업의 복이라고, 물질의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젖먹 이는 복과 태의 복. 그 자손의 복이, 후손.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아울러서 이런 사업의 복과 또 자녀의 복, 후손의 복도 넘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이 내 아버지의 축복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그 축복은 영원하고 그리고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요셉의 머리로. 그래서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러는데 그 모든 복이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 곧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 모든 복이 요셉에게 임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셉에게 임한 복은 대단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것이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가지가 다물 없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간 거죠. 자,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베냐민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그런 무엇든 이리 같은 능력 있는 지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의 후손 가운데 초대 왕이 나왔죠. 누구죠? 사울 왕. 그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그렇죠? 사울 왕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는 불행한 왕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근데 자,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그가 마지막 소원이 있어요. 자,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아멘. 그런 자신이 죽음 후에 자기 조상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누워있는 그 막벨라 굴에
나를 함께 장사해달라. 그 얘기는 바로 말하면 그 막벨라 굴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가나안 땅. 햇사람에게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인데 거기에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죽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조상의 묘에 안치되기를 원했다. 그것은 우리 성도로 말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소원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마지막 죽었죠. 33절 말씀, 33절입니다. 33절 시작. 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은 이렇게 모든 축복을 다 마치고 그리고 발을 모으고 숨을 거뒀다.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열조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뭐 하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식들을 축복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찬양하다가 여러분 숨을 거두고 기도하다가 숨을 거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싸우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거 너무 그렇잖아요. 옆집하고 시끄럽다고 싸우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권사님이 돌아가셨대. 그것도 그렇잖아. 그냥. 이왕이면 기도하다가 축복하고 자기 할 일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에 떨어져서 사고가 나도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우리는 기차 타고 가다가 우리가 사고가 나 죽어도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죽으면 더 좋은 데 가는 사람. 왜? 이미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 우린 죽어도 천국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 사람 죽어서 불행해. 그 자식들도 다 못 키우고 결혼도 못 시켰는데,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주님의 품에 천국에 가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요셉과 같은 복을 누리신 샘 곁에 심겨진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인생, 예수님이 도우시는 그런 인생, 가지가 담을 없는 인생,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다가 우린 죽으면 주님의 품에 돌아가는, 죽어도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